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만났을 때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교수님, 저는 요즘 딱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부터 밤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때로는 낮에 다른 사역들을 그냥 아예 다 접고 신방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다른 사역들을 다 접고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십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 인생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저주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 나가서 청년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독특한 형제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 말씀을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말씀 시간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질문이 성경에서 나온 질문인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때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형제와 대화를 나누는데 나중에 그 형제가 자기가 쓴 글을 하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보라고 했더니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이 왼쪽에는 영어로 이제 자기가 쓴 것을 쭉 보내고 오른쪽에는 그것을 이제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한글로 번역한 그 내용을 이제 보냈는데 이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몇십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한번 신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적어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기독교를 한번 만들어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그 형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역자분에게 물었더니 그 형제는 성경을 잘 읽질 않고 자기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적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그 형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유대인 어떤 그 오너가 있는 회사인데 그 유대인 오너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십 가지를 거기에 적어놨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경과 비슷한 내용도 있었지만 또 이제 성경과 너무 관련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을 다 마치고 그 형제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님이 쓰신 글들을 제가 이제 좀 읽어봤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형제님이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적는 대신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형제가 성경에서 참된 진리를 찾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교회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생활을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에 의거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냥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정말 비바람을 뚫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첫 새벽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가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최근에 보네퍼에 대한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독일에 정말 나치에 저항하다가 형장에서 인생을 마치게 된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완성작은 하루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루를 창조하신다. 하루는 다른 모든 것을 나르고 세계는 하루의 변화 가운데 존속한다. 정말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지었을까 했을 때 빛이 있으라. 그죠? 빛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 보네퍼의 생각에서는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은 그 빛과 동시에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보내신 하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다시 말해서 선포 사역, 케리그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 선포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하루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사역, 가르침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으로 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으로 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테라페이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케리그마와 디다케와 테라페이아로 하루를 계속해서 구성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선지자와 또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다친 것과 아픈 것을, 병든 것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셨거든요. 이제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모든 메시아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하루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보냈을 때에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이 세상은 여러분의 그 하루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든 저렇게 보내든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루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루하루에 충실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하루를 이렇게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러 나오신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루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정말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밤늦게까지 사역하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다.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냥 오늘 하루도 여느 때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일어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추측건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하루를 보내셨지만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텐데, 힘드셨을 텐데 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사역이고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는 것도 사역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사역이지만 기도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사역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다른 그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그 캐리그마 사역은, 선포 사역은 힘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그 디다케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은 그 내용이 빈약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사역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그 테라페이아 치유 사역은 얼마 못 가서 그냥 그 근원이 말라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도 사역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가족 여러분, 기도의 사역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가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중에 그 한 사람도 나에게 단 한 번 주어져 있는 이 생애를 낭비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다니느라 사역 중에 사역인 이 기도 사역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저의 은사 선생님이셨고 너무나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신앙적으로 또 그 학문의 세계에서 너무나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교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그 교수님의 뒤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에 저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만한 그런 모임을 그 기념식을 해드렸는데 그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저의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더 해드릴까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는 거예요. 얘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 모든 사역들 좀 쉬고 이제부터는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제부터는 나 얼굴 좀 보면서 살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정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다른 모든 계획들을 좀 접어놓고 조용히 그냥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셨고 그분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너무나 흠모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웬걸 교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피곤한데, 비가 오는데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어떤 일을 주를 위해 해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 자리를 지켜면서 그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을 이번 한 주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가 안식이라고 가르칩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스토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부 크리스토톰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해설하면서 참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를 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님은 거리를 모르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새벽이 밝기 전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아무도 내 생각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시간, 우리로 치면 아무도 나에게 카톡을 보내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그런 장소, 독립적인 곳, 홀로 있는 그런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또 거기에서 기도하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거기로 가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 같이 모였다 하더라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은밀한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면서 정말 주님과 대면하면서 만나는 그 시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모세의 그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자예요. 여러분, 모세 하면 기억나는 것이 정말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아닙니까? 모세 하면 기억나는 것이 그냥 홍해를 가른 그 사건 아닙니까?
그냥 만나를 그냥 이렇게 메추라기를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었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한마디로 정리할 때 신명기는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의 짐이 무거울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한숨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정말 사는 것이 버거우십니까?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주님께 나가시면 방음막을 쳐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께서 방음막을 쳐주신다고요. 어떤 방음막? 안식의 방음막을 쳐주신다. 이 자리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세상에 쉴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쉴 데가 어디 있냐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힘들잖아요. 저녁에 침상에 누워서도 시시각각으로 생각들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피곤한 인생이 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도의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기도의 방어막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방어막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자유를 누려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그거? 없어도 괜찮구나. 뭐요? 기도의 방어막이에요. 기도의 방어막. 기도의 방어막이 다 해체돼 버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막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의 방어막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안식의 자리로.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일어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따져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 이제 사역하러 가야죠. 사람들이 찾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는 어디 있냐, 예수는 어디 있냐 계속 찾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완전히 빠졌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조금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제 기도를 강좌하는데 학생들이 가끔씩 와서 이렇게 물어요. 아, 교수님, 기도를 오래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온갖 종류의 기도를 다 들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3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교제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의 어떤 바람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게 막 그냥 확 이게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냥 막 그냥
이게 뱉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잠잠히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커피숍에서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이야기하는 게 즐겁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교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그런 일들을 다 그냥 잊고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정말 그렇게 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아는 분들일 것 같고, 그게 그런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걸 좀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아주 그 탁월한 목회자이자 또 부흥사였던 분이 있죠. 그리고 책을 많이 남긴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게 적어놓은 그런 이제 글들을 보면은 그냥 주님과 교제하다가, 예? 이게 말을 타고 산길에 가다가 그냥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게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또 그분이 이게 굉장히 아주 또 좋아하는 그런 다른 목사님이 있었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예. 그분이 쓴 일기장에 보면 그냥 이게 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밤을 그냥 꼴딱 새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옷이 막 젖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밤을 꼴딱 새버렸구나. 새벽 이슬 내가 맞았구나. 그런 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아깝지 않게 그냥 쑥쑥 흘러가 버리는 그런 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 저리 가라요, 그냥. 예?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해버리고, 그냥 그 기도 시간을 그냥 깨뜨려버리고 그냥 중단시켜버리면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좀 기분이 나쁘시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와가지고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잘 없으십니까? 예. 오래전 예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래전 예전. 예. 우리 자매님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남편 지금 옆에 있는 그분과 데이트했을 때 그 기쁨을. 근데 그런 게 방해가 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38절, 39절을 보니까, 그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 이러면서 곧장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못 들었으니까. 잔다고 못 들었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기 겟세마네에서 드린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요한복음에 이제 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좀 깨어 있을 동안에는 좀 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길게 이제 적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는지를. 어떻게? 예수님의 삶이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해주거든요. 그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내가 거기서도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도 사람들을 만나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 거기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나를 위한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그 안식은 나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이었구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기도 드신 그분은 사랑으로 하루를 채우셨고, 우리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을 전파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사랑 가운데 죽으시고 사랑의 기도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랑의 기도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역을 성취하고 기도 가운데 안식의 방음막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사랑의 자리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